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은 기도의 문을 찾았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키워드가 되나, 즉 기도의 문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기도를 배우고 있지만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 때 이렇게 기도했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살고 있는데 그 의인을 악인과 더불어 멸하려 하시나이까 묻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롯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치 협상을 하듯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고 있을 때 함께 내려왔던 두 명의 천사가 이제 그날 저녁에 소돔성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저녁 때에란 말은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바로 그 날 저녁에 소돔성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랬는데 소돔성에 가보니까 마치 이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문은 헬라어 아고라나나 로마의 포럼처럼 일종의 그 당시 문화, 고대 문화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계약 체결도 이루어지고 사람들 고용도 하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곳이 성문이었죠. 거기서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소돔의 리더자들과, 즉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거기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롯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롯은 소돔에 살면서 어떤 정도의 지도력은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롯이 딱 보니까 나그네와 같은 두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천사인 줄 몰랐죠. 그러니까 롯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는 정신에 의해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정중히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곳에는 롯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롯을 보고 있었죠. 그러나 그 나그네들, 천사들은 소돔성을 죄악성을 보러 왔기 때문에 롯의 그 청혼대로 집으로 가지 않고 내가 이 노상에서 그냥 잠을 자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롯은 아주 간청을 해서 그 두 천사를, 아직 천사인지 모르죠,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와서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워서 이제 친절을 베풀면서 환대하는, 아브라함처럼 환대하는,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큰 환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두 천사를 환대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이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막 소돔 사람들이 몰려 닥쳤죠.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은 성문에서 롯이 두 나그네를 환대한 것, 자기네 집으로 인도한 것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들이 소돔성에 쫙 소문이 퍼졌는데 아주 늦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될 텐데 그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는 뭡니까? 나이 드신 사람과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원근에서 멀리 있는 지역과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젊은 자로부터 늙은 자까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먼 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였다. 이것은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모든 연령층, 나아가 소돔성 안에 가장 구석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이미 모든 죄악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부분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소돔성 전체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그 소돔성 전체가 다 부패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사회에, 그 성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인간적 양심을 가지고 적어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렇죠? 바닷물이 짠데 바닷물이 소금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짠맛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까? 수민아, 오랜만인데 몇 프로? 3.4%예요. 바닷물이 다 짜서 소금으로 된 것 같은데 소금 3.4%가 그 맛을 내는 거예요. 소돔은 3.4%가 뭐야? 없었던 거죠.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던 죄악상이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아예 그냥 그것이 자기들의 삶인 줄 알고 아무 비판 없이 그렇게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뭘 요구합니까? 롯에게 네가 불러들인 두 사람을 밖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상관하겠다. 상관,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성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예요. 야다, 알다 그런 말인데 감각기관을 통해서 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 단어가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신 뭐냐면은 지금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두 사람을 끌어내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질 않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세계 도처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아주 사회 전체가 성욕으로
그 성적인 사탄의 사탄의 이 영적인 것은 다 이게 성적인 것은 다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되고 있는데 다 붙들려 사는 거죠. 그런데 밖에 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 있었습니까? 남자들만 있습니까? 전부 남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웅성대는 소리에 롯이 놀라가지고 나와가지고 문을 막 빨리 닫고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몰려온 사람들이 남자라는 겁니까? 여자라는 겁니까? 남자야.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형제들아 이런 악을 범하지 말라. 롯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저들이 와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악이야. 무슨 악?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동성애, 집단 동성애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롯은 그런 사회고 그런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자기 두 딸을 내놓으면서 차라리 이 남자를 잘 알지 못하는 이 두 딸은 너희들이 마음껏 해라. 자기 두 딸을 포기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자기 두 딸을 내주는 아빠가 맞아요? 근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즉이라는 단어, 키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 즉 나의 석갈의 그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 당시 문화적 중요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손님은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니 이 손님들은 내줄 수도 없고 대신 내 딸이라도 내주겠다. 정말 그런 사회가 상상이 돼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사사기 19장에도 보면은 레위의 아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사회가 상상이 됩니까? 이런 문화가 상상이 돼요? 이러한 정서적인 문화가 느껴집니까? 우리는 못 느끼죠.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쪽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 지역에만 가면은 이런 정서가 팽배돼 있죠. 그런데 롯의 이런 요구가 먹히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의 말을 듣자마자 그때 몰려든 사람들은 막 소리를 쳐요. 넌 물러가라. 내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즉 롯은 외지인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아니야. 외지인이야. 근데 네가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롯을 외지인으로 보고 있죠. 롯을 자기와 같은 사람들로 보지 않아. 이방인 취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타지에서 온 주제에 왜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소란을 피우면서 이제 너부터 너를 이제 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막 문을 부수려고 이제 달려드니까 그때 두 전사가 손을 내밀었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급하게 문을 닫은 다음에 그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함으로
헤매게 만들어서 어처구니 없는 이런 도덕적 타락성,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다, 생겼다. 그게 오늘 성서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 두 천사는 이제 더 이상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더 이상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사실들이 그냥 이 사건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면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그 전사들은 말합니다. 롯에게 말하죠.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곧 심판할 테니 너와 관련된 사람들은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라. 더 이상 뭐 두고 볼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도시가 타락했는데 이 정도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다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극히 후회하셨는데 동일한 일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우리가 미래에 겪을 사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점점점 이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의인을 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네가 예루살렘 성문에 가서 그 급하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내가 발견하면 예루살렘 성을 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는 곧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누가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막 큐 축제를 벌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무서웠냐? 그런 축제가 보편화되어져 버리고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고 도시에서 일어나고 도시마다 일어나 보세요. 그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이 되어지면 아이들은 그 문화로 받아들여. 이거를 문화로 받아들여. 그럼 그 사회 전체가 그 큐 축제 하면서 거기서 성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 동성애자들이 거기서 별짓을 다 하는데 그들이 문화가 되어져 버리면은 이 사회가 그렇게 돼서 온 사회가 다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저럴 수 있구나, 저게 인간 사는 거구나 라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타락의 정점에 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죄가 역사적으로 동성애죠. 이 문제는 어디든지 멸망한 곳에서는 늘 있어 왔던 일이죠. 왜 그런가? 이 동성애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적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창조 기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기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처럼 가증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 동성애가 있었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진멸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처럼 근친상간을 하고 동성애를 즐기고 수간을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파괴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침하지 마라. 남자와 동침하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도해봐. 이것은 혐오스럽다. 아주 질색인 것을 말해.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거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도해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되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 왜? 이것은 성적인 죄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는 생육하며 땅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것이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히 미워하셔요. 그래서 이 동성애의 문제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바꿔버려 영리로 쓴다. 영리로.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봐줄 수 없는,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우주 질서, 근본 질서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창조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역행하는, 아주 그래서 가증스러운 것으로 사도 바울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는 타협이 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 사회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들을 성소수자로 말을 해요. 성소수자란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인간은 다 남녀끼리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동성애라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성적 행위를 인정하면서 이 사람은 소수자니까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거기에다 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나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다라는 동정론이 이제 퍼지고 있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homosexuality라는 단어는 1869년에 헝가리 의사였던 벤 게르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성 동성연애자를 게이라고 부르고 여성 동성자들을 레즈비안이라 부르고,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단어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드릴 마음이 별로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동성애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가족 구성원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것이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동성애가 하나의 질병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동성애의 문제에 다룰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일 동성애자가 생물학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어떤 장애가 발생해서 발견됐다고 한다면 성경적 단언이 대단히 문제가 되죠. 그러나 만일 동성애가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나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돌이켜야 될 죄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일반적인 사회에서 접근하는 성소수자라는 개념은 맞지 않아요. 세 가지 접근을 잠깐, 제가 오늘 전문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여유가 없으니까 잠깐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생물학적인 원인을 따지고 있죠. 20세기 접어들어 오랫동안 동성애의 원인을 어린 시절 개인의 경험에서 이제 찾았는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연구자들은 신경학적, 유전적, 생리적인 원인에 집중해요. 특별히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은 주로 유전적인 문제, 뇌 분비 계통에 대한 거, 신경해부학적인 연구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떤 일반적 원리를 찾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연구하는 것들이 쌍둥이들 연구예요. 왜냐하면 쌍둥이는 출생하기 전에 같은 어머니의 자궁 내에서 동일한 생물학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다 그러면 만일 이게 유전적 생물학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이 사람과 같이 이런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태어날 때도 그렇게 됐으니 이건 어떻게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최근까지 1952년부터 최근까지 쌍둥이에 대한 연구들을 결론지어서 쭉 나온 것들을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유전적인 원인은 찾을 수 없다. 쌍둥이들. 한 사람은 동성애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쌍둥이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는 정신적 원인을 두고 있는데 동성애 원인을 두고 19세기 말까지는 선천적 요인인지 아니면 후천적이고 환경적 요인인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프로이드는 동성애를 하나의 변이이긴 하지만 정신장애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신분석가들은 동성애를 병으로 보고 정신분석 치료를 실시하였죠. 그러다가 1950년대 세계적으로 저명한 동성애 정신분석학가인 버글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동성애를 정상적 인간 변이가 아닌 하나의 질병으로 분명히 보았어요. 그는 남자 동성애는 남자의 유방 컴플렉스가 원인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쯤 됐을 때에 그 어머니가 젖을 떼려고 시도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길러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이상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동성애가 생긴다. 이런 주장이죠.
어떤 데도 동성애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이건 논쟁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떤 기자가 이제 그루즈업시켜서 마치 WCC가 거기에 속한 교단들이 전부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보를 하는 바람에 우리 감리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저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거기에 내 이름도 써 있고 거기에 또 우리 교회 이름도 써 있고 그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이 뭐 동성애자야 뭐야 뭐 이렇게 나오. 아니 도대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WCC가 그런 단체도 아니지만 WCC와 관계없어요. 우리 감리교단은 철저하게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나 저나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이해되시죠? 이건 성경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지 그들까지 막 배태해버려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동성애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동정을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왜요?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 것들 차별금지법이 그 예인데 이 차별금지법은 모든 인권이라든지 모든 인종에 대한 모든 것들 차별 없앤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동성애자들을 소수로 해서 그 사람들 끝까지 얘기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도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것은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문제가 아닌데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고 계속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원인이 어떻든지 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와서 얼마든지 이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또 이 죄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 사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은 그건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9장에 이 일이 있었고 사사기 19장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정말 그 도덕적인 성향을 보고 있는데 이 동성애는 정말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우리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만큼 타락한 곳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정말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곳.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런 성적 타락이 극도로 벌어져 가고 있죠. 이제는 뭐 페르나들뿐만 아니라 이건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 공동체 속에서 누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도 교회가 없으면 이 시대에 희망은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바닷물 몇 프로라고요? 3.4%. 그 소금이
소금기를 내면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지키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과 협조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나 생명을 걸고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분명한 기준들이 없으면 우리는 한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또 기후재앙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땅과 세계에 희망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성적 타락,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타협 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